할렐루야. 풍성한 언약 채널에 오신, 또 풍성한 언약 채널과 함께 나누는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축복의 은혜가 흘러가길 원하며, 또 그로 인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영광 올려드리는, 또 높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4월 21일 주일 예배 함께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모세의 노래를 통해 깨달으라 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먼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뒤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란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던 대로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역을 넘겨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로 넘겨가는 장면이죠.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잘 아시는 대로 가나안 입성, 사실은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자신의 사역과 이스라엘 향한 당부의 말씀을 가지고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31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쭉 처음부터 훑어보면 오늘 우리는 3명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볼 수 있습니다. 왜 3명이냐고요? 한 명씩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옛사람인 모세입니다. 31장 앞부분인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내 나이가 벌써 120이 되었다. 120 대단한 나이죠. 지금으로도 장수한 나이에 속하는데 그 옛날 120살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전제를 한 가지 붙입니다.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한다. 출입하지 못한다라는 첫 말을 들어보면 아마 거동이 힘들어질 정도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육체적인 수고와 육체적인 피로, 또 육체적인 쇠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납서 나갈 수 있다라는, 나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개념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내가 이제 이미 120살이 됐는데, 가나안의 정복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그곳에 가서 총사령관으로서 진두지휘하고 앞서서 행하는 것들이 여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백성을 구하는 구원자 같은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온 시간이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보면 모세를 잘한다고, 만약에 그 상황을 잘한다고 해석해보면 사실 모세가 조금 더 살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하는데 전혀 부족함이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감당할 여력도 충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4장 모세의 마지막 임종 장면에 보면 그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이미 노새에서 지팡이를 겨우 잡고 흔들고 있는 이런 백발의 노인, 정말 노쇠한 노인이 아니라 이미 꼿꼿이 서서요, 두 눈을 뜨고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을 마치 그런 젊은 모세의 모습과 같은 이미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기력이 쇠하여서 출입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모세 안에 있는 특별한 부르심에 대한 순종함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더 이상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서 지도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정확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선 본문 31장 3절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면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제 가나안은 더 이상 내가 활약할 무대가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주셨구나 라고 인식하고 이제 그것이 여호수아임을 깨닫고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 위임을 인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이죠. 두 번째 나오는 지도자가 바로 그래서 여호수아입니다. 새로운 리더자인 여호수아를 향해 두 가지 조건이 사실은 31장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7절과 8절의 내용에 보면 첫 번째 모세의 격려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가 이렇게 여호수아를 이제 사명자가 너다. 이제 너는 이제 그곳에 가서 이렇게 생활해라. 라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격려를 해주는 부분이죠. 두 번째 필요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위임의 명령이고요. 그게 오늘 여러분이 좀 전에 읽으셨던 14절 첫 번째 본문이죠.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축복해 준 경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제 경험케 하시는 것이죠.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나 대신 세워질 지도자라는 것을 천명하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목회자가 목회자로서 또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중요한 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소명의식이라는 거예요. 이 소명의식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에게 다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라는 표현이죠. 교회에서 제가 맡은 일, 즉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특정한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이에서, 우리 삶에서 너무나 낙심되고 어려운 일이 많을 때마다 우리는 금방금방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봐도 교회에서 언젠가 열심히 일했던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갑자기 그만두시는 거예요. 물론 상황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어렵습니다. 충분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내려놓는 것이 당연하게 보이고 그것이 공감이 가지만 대부분 그들이 그만두는 데 있어서는
바로 이 소명의식이 부족한 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작을 내가 했으니, 내가 결단하고, 내가 도전하고, 내가 했으니, 이제 내가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만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에요, 그 일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셨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불러주셔서 그 자리에 앉혀주셨다라고 시작하게 되면 중간에 일어나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나 힘이 붙이거나 어려운 일이거나 이때 이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감당할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이 사명의 길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라고 감당할 때 그 길에 마치면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후에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 또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를 소망합니다. 꼭 교회 전임 사역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사역자로,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목적이 맞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매주 확인하며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날 보내소서라고 기꺼이 자원하시든 예레미야처럼 마지못해 징집되셔서 그렇게 끌려가시는 삶이 있으니 어쨌든 공통적인 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 이 소명의식을 주실 때 중요한 것을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본질적인 인식은 분명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형태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 집사님이 받았던 사명이나 이 권사님이 받았던 사명이나 최 장로님이 받았던 사명 모두 다 설사 같은 사명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시기, 방법, 대상, 여러 가지 그 상황과 여건들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모세에게는 극적인 순간에 그리고 잊을 수 없는 환경에서 그 사명의 길이 보였습니다. 왕세자였어. 40년 동안 왕세자로 살았던 그 삶이 갑자기 광야로 쫓겨나게 되고요. 그 광야에서 또 양측으로 살면서 그 광야 한가운데서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재앙을 통하여서 이끌고 나온 백성들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던 그의 모세 일생을 보면 어찌 보면 강력하게 몰아붙이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는 여호수아를 보면 좀 다릅니다. 여호수아의 처음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모세의 시종, 수종자에서 시작합니다. 그냥 모세 옆에서 수발들던 젊은 아이에게서 조금씩 성장한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과업을 맡기 시작했고요. 새로운 임무도 위임받게 됩니다. 상황을 봐서 아무리 봐도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과격하게, 과감하게, 급진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도 결코 단순하거나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보기에는 김 집사님의 고난과 고통이 너무 힘들어 보이고 그것이 혹시라도 나와 동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내용과 방식과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길은 그래서 결코 단순하지도 않고 단조롭지도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각자 다르게 대하십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자신의 사명을 첫 번째로 모세를 통해 듣습니다. 그것이 앞서 본문에 있는 7절, 8절의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 말씀이 이 축복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면에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사명을 직접적으로 일깨워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마지막 절인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이제
권위가 위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보시지 않으셨나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앞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23절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지 전혀 생뚱맞은 다른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과거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신실함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사실 맹세는요, 누군가가 무엇을 맹세할 때 어떤 큰 존재에 대한 이걸 가지고 절대 맹세라고 하는 그 표현인데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맹세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맹세는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것은 정말 완전 변함없는 진리에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 신실함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현재 여호수아를 향한 교제의 확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모세와 여호수아 이 두 명의 이스라엘의 리더자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정작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인물들이지만 특정한 시간, 또 특정한 상황 가운데만 선택되었던 종들입니다. 이들이 영원불면하지 않죠.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 이들을 세워주고 지명하여 불러서 세워주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은 일정한 시기뿐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지도자였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요, 신명기 31장 우리가 앞전 본문에 나와 있는 2절과 3절에 모세는 그것을 강력하게 천명합니다. 이렇게요.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6절에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시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 즉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 누구라고요? 당신 여호와라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 너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며 함께 하실 것이라는 얘기죠.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앞으로 가야 될 가나안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며 그들을 가장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위험한 지역들을 싹싹싹 피해가게 하셔서 가나안의 모든 지역을 평탄케 하실 것이라는 약속인 것이죠. 심지어 나중에 우리가 가나안 정복 역사를 봐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소에 도착하시기도 전에 미리 먼저 싸우셔서 그 땅을 싹 정리해 놓으신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들의 발걸음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그들보다 앞서가셔서 행하시는 분이라 진정한 참된 지도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허락하셔서 이 백성을 이끄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중요한 건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예언을 하십니다. 중요한 본문인데 우리 16절 말씀이죠. 우리 1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돌아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멘하게 정말 불편한 정말 부끄럽고 힘든 말씀입니다. 모세에게는 이제 너는 이제 여기서 죽겠다. 여기서 이제 죽을 거야라고 얘기하시고 근데 이방 너를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 말고 이제 여호수아이겠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그들의 주민들을 따라 이방신을 섬기고 나를 버릴 거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행위를 음란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음란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적으로 속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음란한 행위에 대한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따르는 것 자체가 음란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진노로 말미암아 이제 17절의 말씀처럼 재앙과 환란이 닥칠 것이고요. 그러한 때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힘든과 고난과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지만 그때는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으시고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냥 놔두실 거야 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순상하는 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음란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들도 우리가 똑같이 연약하고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족속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40년 광야 생활, 40년 사실 광야 생활 40년을 훈련했다 그러면 정말 인간이 완전히 개조될 정도로 정말 엄청난 훈련을 받았던 것 같은데 심지어 애굽에서 벗어났을 때 그 종의 율법과 규례처럼 살아야 종의 관습을 버렸을 수 있을 정도이고 여러분이 아시던 대로 출애굽 할때 당시에 20세 이상의 남성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을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릴 정도로 훈련하시고 새롭게 인종, 개종, 품종 개종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새로운 인류를 창제하실 것처럼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훈련시켜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들도 그곳에서 이방신을 따르며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재난과 환란이 닥쳐서 힘들고 고생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지금도 자신들은 거룩한 선민이라고 천명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인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선택하셨고요. 그들을 이제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난 것이나 뛰어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남보다 잘나게 돈을 잘 벌었거나 학업을 많이 쌓았거나 동네에서 칭찬받는 인성으로 있어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요. 여전히 연약하고 허물 많고 심지어 살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싶으셔서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선한 길로 축복과 형통의 길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그 약속은 이 약속을 지키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함께하는 은혜가 있고 그것이 은혜의 삶이고 축복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 누리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함, 음란함, 우상숭배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미 너희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여기까지만 들어가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마라 라고 음란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미 너희들을 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메시지가 아니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마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노래를 써서 자신의 자손들에게 아들과 손자와 그 손자와 손자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이 노래를 부르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교육적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초등학교 처음 입학할 때 자녀가 입학하게 되면
처음엔 이제 안전하게 잘 다녀올까도 고민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워지는 것을 통해서 집에 와서 합니다. 그중에 좋은 것들이 있겠죠. 친구와의 관계에서나 선생님과의 또 세상과의 관계에서 좋은 것을 배워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가서 배우지 말아야 될 것들을 배워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 욕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또 너무 게으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배워오는 것들, 비교하는 것들을 배워올 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배울 때 우리 이제 부모들의 마음이 너무나 속이 타죠. 그러한 때에도 우리는 분명히 학교에 가면 좋은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배우는 것이 있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죠.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아이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성장하길 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그런데 그렇게 가서 좋은 것을 배우는 것보다 나쁜 것을 더 많이 배우는 그런 때 부모된 우리가 그들의 말과 행실을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학교에 가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들을 보기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행할 바를 온전함으로 깨우치게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를 통해 주시는 이 노래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 곡조가 있는 찬양의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흥청망청 기분 좋을 때 부르는 그 노래가 아니라 장차 앞으로 다가올 그 세대에게 무시무시한 타락과 인간의 죄와 불순종의 소름 끼치는 결과들을 상기시키는 슬픈 폭로의 시가 된다는 사실이죠. 결국 그 노래는 기분 좋을 때 흥청망청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수단으로 부모로부터 그 노래를 배울 어린아이들은 배교와 우상숭배의 파괴적인 위험을 경고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비록 내용은 분명 우울했을 것입니다. 답답했을 것이고 어려웠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내용의 메시지, 노래 메시지에는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자손들이 영원히 깨우치고 삶에서 이어져야 될 그 메시지를 사용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하는 그 모세의 노래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 모세의 중요한 내용은, 노래의 중요한 내용은 이제 32장 이후부터 진행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노래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선택하실 때부터 우리는 이미 승리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은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변함없이 우리가 천국을 가는 그 놀라운 은혜 순간에 갈 때까지 끝까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로 배교하지 않는 것, 음란하지 않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피해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 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백이요. 영원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더라도 한 번의 구원의 고백이 영원한 고백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내가 뜨거웠었지. 한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었지.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렸었지라고 예전에 마치 과거형처럼 라떼를 표현하는 그런 백성의 삶으로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가나안이라는 기도의 응답. 또 가나안이라는 훈련의 목표에 도달해서 자 이제 여기까지 왔어. 모두가 기뻐하고 찬양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우리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학 입학을 놓고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정작 우리 자녀가 자기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의 삶을 삽니까? 도리어 그렇지 않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더 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만 그럴까요? 직장은 어떻습니까? 사업은 어떤가요? 우리 주변의 삶에 보면요. 심지어 건강도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는 주님을 열심히 찾고 예배하고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신다라고 선포하며 살아가지만 그 붙잡을 수 같은 그 막막한 그 소망이 우리의 삶으로 기적같이 찾아왔을 때 너무나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 찬양을 드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금 세상과 짝하여지고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는지 모를 정도로 다시 세상이 우리 주인된 모습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많이 본다는 얘기죠. 더더구나 예전과 달리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만으로는 내가 열심히 다 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고 착각 속에 빠져 살거나 그 삶을 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런 삶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신 세상과 짝하는 법이요. 이 땅의 신을 쫓는 배교, 즉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양다리의 삶입니다. 너희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정으로 정신 차려야 될 신앙의 자세, 즉 우리의 삶에서 삶의 진정한 주인이, 우리의 삶의 리더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분명 우리 삶에서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돈, 명예, 집, 물건 여러 가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이 필요하지만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기보단, 세상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기보단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권면이자 축복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제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실 텐데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더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아니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고 또 여러분을 통하여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주변의 가정과 사회와 학업과 직장의 모든 영역 가운데 흘려보내시는 축복의 통로들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참 인도자 되어주고 지도자 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을 온전히 발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세상에서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에서 살아 역사하는 삶을, 아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이제 또 한 주간을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탄마귀 악한 영들의 간섭과 방해와 모든 괴롭힘을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그것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것들이 넉넉히 채워지는 그 은혜의 삶 또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또한 그 삶에서 모세를 통하여 불러주셨던 그 노래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가고자, 경건한 삶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세상 만방에 흘려가는 증인된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직장과 학업과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그 소망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 가운데 원하셔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평탄한 곳으로 여전히 위에 중보하고 계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